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해바라기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계속 인생이 헛손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합니다. 아마도 구하는 일을 그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함은 인간 편에서의 일방적 두드림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셨죠? 그분이 계속 선제적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줄 거다. 하나님이 늘 먼저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채움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장을 마련하게 된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어서 감사로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썩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면 그거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더 많이 누릴수록 좋습니다. 2층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당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시큰둥하고 쳐다도 안 보고 놀려고 안 하면 만들어준 입장에서 그 굉장히 씁쓸할 겁니다. 실망도 스럽겠죠. 지난 봄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공주로 1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에 김덕규 장로님이 늘 그러하듯이 부산에서부터 문어 그리고 기장 대게를 잔뜩 약 3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야식을 사온 겁니다. 저녁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꼭 우리는 1박 수련회 때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이걸 사온 겁니다. 한춘옥 권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음식 가려 먹습니다. 특별히 야식은 손 안 댑니다. 그런데 김덕규 장로님 부부가 그 멀리서 사온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그걸 기꺼이 먹은 겁니다. 맛있게 먹었죠. 아무 탈이 없었고 밤에도 잠을 잘 잤노라고 그렇게 뒷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누군가 마음을 베풀어주면 그거 누려야 됩니다. 감사로 아주 행복하게 누려야 그게 빚을 갚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언제든지 구하면 열어줄 천국의 보물 창고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출하될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다만 기도할 때 질서와 태도 등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무관한데 부르짖은들 소용이 없지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옆집 아이가 저랑 안면 좀 있다고 그래서 걸핏하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면 뭐 한두 번이야 귀여우니까 해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 아이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닐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죄인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이시죠. 죄인된 인간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입니다. 이건 사망에 지배받는 생명이죠. 두 번째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 이게 조에입니다. 타락한 자의 생명, 즉 푸시케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어찌 만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자가 어찌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오갈 수 없죠. 죄 가운데 살아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심판에 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푸시케에서 조회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자라야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인교회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의 어느 한순간에 진지하고도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깊은 수렁에 빠진 자는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러지면 하나님이 달려오는 것, 응애하면 저 엄마는 그 소리 알아듣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죽겠다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뭘 구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끔찍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서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 심장을 이식해 주려고 하더군요.
심장을 떼주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치고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리는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 당연히 주시고요, 그 이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데 지혜만 가지고 되겠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텐데 내가 다 줄 테니 가져다 써라.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명색이 세 개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배당만 갖고 되겠냐? 사람 필요하지, 재주 필요하지, 재정 필요하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다 쓰거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 변하지 않아야 되죠.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지속성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바울이 전한 복음, 순교하기까지 그가 외친 복음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네 삶은 행인이요 나그네일 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는 벗어버리고 이 깨끗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일일이 사람의 언어로 설명은 어렵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어떤 물인가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또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력이 높습니다. 비록 겨자씨로 시작해도 엄청난 나무로 커나가고 무수한 열매로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풍요롭습니다. 달마다 시편 1편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열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눈빛은 살아있습니까? 시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오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도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거나 이웃을 저주하거나 자녀들 저주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 같은 거 구경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기꺼이 감사로 섬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성도들의 일상이어야 되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 모든 밤은 떠나갈지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님이 비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못에 광채가 납니다. 스데반도 광채가 납니다. 얼굴만 광채가 나는 거요?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들, 세상을 다스릴 뿐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왕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출발하는 주일 이 아침 여러분 불러 모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파송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걷는 동안 마실 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0년 광야 끝에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터벅터벅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새인교회 내일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쪼그러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뻗어갑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입니다.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내일이 있기 때문에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대학, 더 높은 연봉 비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런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입 꽉 다물고 인내하는 겁니다. 쉽게 말내지 않습니다. 언어적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여러 가지 소소한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은 평생 뭔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구하는 것들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야 그냥 엄마 하나 구하죠. 애들이 1살, 2살, 서너 살 되면 벌써 친구 구하고 이성 구하고 명예 구하고 직장 구하고 권력 구하고 돈 구하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연륜이 차고 신앙이 성숙하면 구하는 내용이 좁아집니다. 단순해진다고 그럴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 철들었다, 내려놓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다 틀어지고 살려고 하는데 점점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시샘말로 나이가 그 정도 든 분이 뭔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 굉장히 추한 겁니다.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넌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한 퇴직자를 알게 됐는데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현역일 때는 정말 기를 쓰고 살았죠. 현역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퇴직했습니다. 잠깐은 허전했지만 그러나 이내 그가 잘 방향을 잡았습니다. 깨닫기도 했고, 퇴직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집중하게 됐다. 그래서 내 내면이 풍성해졌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방면입니다. 오래전에 우동건 집사님은 제가 빨리 늙어가지고 힘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하도 교인들 몰아치니까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나이라도 들면 좀 힘은 빠져서 좀 자기들이 편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겁니다. 사람이 철들었다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이 천국이 확실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이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장로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대한민국에, 그리고 모든 불신 친척들의 그 마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우선적 본업이 되어야 되고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는 것,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잘 살펴보십시오. 평소에 돈 하는 그 사람에게 돈이 잘 붙습니까? 오히려 수치만 따라옵니다. 돈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평소 입에서 나오는 게 맨날 여러분의 입에 놔두는 것이 뭘까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붙는 거 아닙니다.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다 큰 포부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이런 예배당을 구한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배당 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한 적 있습니까? 그냥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냥 복음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생겨난 거지, 우리가 언제 이걸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은 싸워서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반을 주십시오. 왜? 찌를 사람이 있어서요. 하나님 저에게 반을 주세요. 왜? 가난한 과부들 옷을 만들어줘야 돼서요. 다비다처럼. 마음 씀씀이가 이쁜 거죠. 찌르기 위해서 바늘을 구하는 사람, 바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뜻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주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급 교회학교, 기도학교 아이들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 깨고 돌파하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중요한가?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365 전도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명확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그 일을 꿈꾸는 사람 내가 함께 할 거다. 명확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당부였습니다. 그거 많은 사람이 하겠지만 우리 세인교회도 하겠습니다. 사색번성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사색번성 주시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한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왕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는 다니엘이면 좋겠고 요셉이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다 요셉이고 다니엘이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번성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은사를 부으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그 은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적 번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을마다 진행하는 바자회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가지고 다 갖다 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마다, 지금이야 예배당에서 하지만 당구동 예배당 시절에는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근린공원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당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근린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마인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언제나 성공하죠.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하면 안 되죠. 그 성공합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사람도 좋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신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하지 말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얼마 전에 영업이 잘 안 되는 집사님 가게를 신방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속상했겠죠? 낙심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불편스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신방을 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소망스러운지요. 그 순간에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원하는 만큼의 영업 실적은 나오진 않는데 그동안 이 가정과 사업장, 집사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게 얼만데요. 그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기도한 게, 그동안 기도해온 게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는 시간을 기도를 심어왔습니다. 당장 영업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찾아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 기도가 반드시 그 가정 그 사업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가 주일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심는 1년 52번 3, 4분, 5, 6분 하나님 앞에 심는 기도가 이게 어디로 가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의 방법과 시기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디로 가겠냐고. 기도가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므로 기도를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렸다 받으면 감격이 몇십 배는 더 클 겁니다. 이러려고 저를 마음고생시켰습니까가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나왔는데 계속 마음은 뒤로 갑니다. 뒤로.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적부터 400년 전부터 약속한 거 이제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불러냈는데 계속해서 바다가 앞에 있다고 돌아가자. 마실 물이 없다고 돌아가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거든요. 난 이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백성, 내 백성이 고통한다. 나 살려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해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저항이 심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구하고 이루어지고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제자가, 이 단어가 계속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의 참 제자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같이 클까요? 기도와 구하고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나 사랑은요, 그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나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서 기도하는 너를 보니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까지도 결론이 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이 어둡거나 자원이 고갈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요.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 샘물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는 이 끝에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을 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 응답의 권세를 평생 누리며 그분의 영광도 드러내고 여러분이 정말 제자인 것을 세인교회 성도들 용사라는 사실, 이거 입증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